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차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분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날 주일 아침에도 우리 40대 아들이 어머니 노모에게 이렇게 투정 부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하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고요. 두 번째, 교회 가서 많은 봉사하는 것이 싫고요. 세 번째,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아서 싫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노모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노모가 뭐라고 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아들아, 너가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알려주마. 첫 번째,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지 않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웃으려면 화통하게 웃으시고 쓴 웃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한재웅 목사님께서 쓰신 이 칼럼 중에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칼럼에서 따온 인용입니다. 우리 지난 성경 연구 때 따사한교회가 개척된 역사 속에서 성복중앙교회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의 개척을 낳는 매우 의례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상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복중앙교회가 총회에서 소문이 나서 성복중앙교회 하면 사람들이 그 별명이 있었어요. 그 신대원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무덤이었어요. 목회자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목사파와 장로파의 분열이 너무너무 심해서 총회에서 이걸 중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교회가 성복중앙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성복중앙교회 청년부 전임으로 이렇게 청빙 받았을 때 실제로 저를 아는 몇몇 분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기능하지 못할 것 같던 교회가 바로 성복중앙교회였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교단과 어떤 총회와 노회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또 심지어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 지금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 긴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에피소드는 사실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그닥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과 다음 주 본문인 성령님의 오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로서 워낙에 이 두 가지, 하나는 기독론과 하나는 성령론, 교회론에 관한 매우 중요한 큰 두 사건 때문에 중간에 파묻혀 있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지금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예수님이 떠나가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기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그 지도자는 신뢰할 만한지, 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지, 그리고 예수님이 공격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들을 향해서 또한 적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운명이 어디로 나아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약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말씀하듯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관한 설교들을 우리가 수없이 읽어 내려갔던 우리들은 이미 이 말씀을 매우 무덤덤하게 읽어 내려갑니다. 또 결국 오늘 또 기도에 관한 설교겠지 뭐. 그런데 이 본문을 동일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조금 새롭습니다. 자, 누가복음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속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책 보지도 않지만 느낌상, 분위기상 여러분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눈치상 여러분 괜찮습니다. 눈치상, 흐름상 네,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부터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직전 감람산에서 피땀 흘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저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 기도해야 된다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들 슬픔에 빠져서 잠들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장차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베드로에게도 하셨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에 관한 행동, 가르침, 설교, 권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사도행전 초반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스승이 존재가 부재 상태 속에서 저들은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 여성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전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기도의 교훈과 기도의 씨앗이 마침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이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관용어는 사도행전에서만 1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그들이 한 몸, 한 마음 되는 역사가 교회의 위기 순간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한 마음이 회복되는 현장이 바로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다사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초대교회 때와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 40일 동안 특세합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먼저 3년 동안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났냐면, 그분이 계실 때가 아니라 그분이 떠나고 나서야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지금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선대요, 교사들로서 우리가 행함으로 가르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현장, 이게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은 승천 후에 그 열매를 맺게 되신 것입니다. 각 소그룹 모임, 개인 기도 처소,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기철을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지는 한 몸임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 중에 기도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슬픔에 빠져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본이 되지만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에 본이 되셨고, 마침내 제자들이 이 일에 본이 되었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 120문도의 그 모습이 나머지 3,000명, 5,000명에게 미쳤던 것처럼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교회의 권세가 있기를, 그러한 리더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마침내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 기도했었지. 네, 그 첫 번째 현상이 그래 결국에는 세상을 향한 담대한 복음 전도였지, 혹은 방언을 받는 일이었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15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열매로서 나타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15절로 20절에 보시면, 자, 그 기도 결과 어떤 일이 발생돼요? 갑자기 누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군데 시편 말씀들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가롯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직분을 선출한 일에 대해서 시편 말씀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보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보라, 우리가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설교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직전 복음서 후반의 베드로 모습 기억하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실패한 제자였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애지중지 많은 체험을 하게 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리도 널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라고 이 베드로의 회복을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로서 탈락한 것 같아 보였던 이 베드로가 마침내 돌이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침 받으며 그는 이제 마침내 시편 말씀 단 2군데로 통해 현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 번에 해석해내는 탁월한 설교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 첫 번째 설교에서 설교를 통해 이제 그는 지도자를 잃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공동체에게 명확하게 그 현장, 그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시편 말씀에 보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서 들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는 많은 위로와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당시 베드로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 또한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 안은 또 다른 낙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제자 동료가 알고 보니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유에 팔아넘긴 배신자였고 마피아였고 이후에는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과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 그 몸이 떨어져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끔찍한 이 결말을 보고서 당시 초대교회가 이 에피소드를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당시 교회는 첫 번째, 리더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동역자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 모여서 기도했었을 때 단순히 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들을 지탱해주던 지도자가 떠나간 후 밀려들어온 큰 두려움,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감, 이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는 이미 수제자로서 나머지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가룟 유다는 팔아넘겼잖아. 베드로 입장에서 이 전열이 흩어져 있는 패배와 실망감 가득하여 있는 그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뜩이나 예수님도 이제 떠나가시고 남은 가운데 이 밀려드는 이 자격지심과 죄책감을 감당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큰 실수를 범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한 120명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지난 관계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마침내 지난 과거를 떨쳐버리고
베드로가 당대하게 일어나서 적실하게 말씀을 인용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에 있던 상처, 곧 가룟 유다 사건의 후유증을 드러내고 직분의 보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과 재정사고가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 부모에 대한 실망감, 특별히 동고동락했던 공동체가 분열하는 아픔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사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지난날의 그 아픈 사연들 진솔하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각자의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침묵 속에 영혼을 품어 주십시오. 오늘 다시 지난날 과거의 자격지심과 실패감을 딛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주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우뚝 일어서서 지난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베드로 같은 그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각 지체가 지난 과거와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디비라 바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대하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 다락방.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 곳곳의 소그룹과 우리의 소교제가 그런 다락방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타난 첫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권위를 잃어버렸던 지도자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적실하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들이 대언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제가 설교 잘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농담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를 보충하는 사도의 직분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120문도 중에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있는 두 사람의 후보를 선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공동체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120문도죠. 12사도 곱하기 10. 이게 뭐예요? 120문도. 이게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신약 교회 공동체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공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죠? 그럼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행적을 따라다니던 또 다른
제자들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중 두 사람이 누구였나요? 첫 번째는 요셉, 두 번째는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한 호칭에서 보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이름, 두 번째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 그리고 요셉이에요. 바사바라는 뜻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구약적인 의미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거는 그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세 개였던 거예요. 바사바, 그리고 유스도, 요셉.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친밀함을 느꼈다. 유명한 사람이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도가 누가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당연히 요셉이죠. 당연히 요셉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러한 인간적인 호감에 따라 사심에 의하여서 직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첫 번째는 직분자의 자격 조건을 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공동체 상황에 대한 바른 말씀의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공동체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바른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로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낙심과 상처 가운데에 과거에 머물러 있게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중요한 직분을 부여하는 일조차 매우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수요 성경 연구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세속주의다. 목회를 4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다 똑같이 느끼는 건 교회는 세속주의 병에 걸려있다. 근데 뭐가 세속주의인가? 직분에 세속하다. 직분에 세속하다. 목사가 교회의 CEO가 되어 있고, 장로가 이사장이 되어 있고, 권사가 명예직이 되어 있고, 집사는 얘기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집사이고. 여러분, 집사 한 사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흔적 보면서 한 사람의 집사를 세운 일이,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운 일이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회중들에 의해서 선별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통해서 제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동호회라고 하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험담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만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동호회에서. 그런데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명예로부터, 성공지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명예주의를 깨뜨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재정을 탐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지금도 나올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 200만 명의 성도들이 가나안 교회에 안 나가,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간 성도들이 무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후에 이들의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심정적으로 그분들이 왜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품는 교회, 그분들과 대화하는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살아가면서 몸살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손과 발이 무리를 하다가 온몸에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너무 예민하죠. 참 불편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모든 지체가 몸살을 겪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길이 더뎌지는 것 같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인정을 갈구하거나 비교하는 생각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 교회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있는 곳이 다 뭐 그런 거지 뭐. 교회도 똑같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다 똑같지 뭐. 패배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분노, 실추되었던 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이 분열되었고 와해되었던 제자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도를 회복하고 나서야, 그 기도가 회복되고 나서야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되고 바른 말씀의 교훈과 적용이 회복되고 직분과 절차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설교 소도에 언급했던 성복주한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저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절차였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이 되고 바른 말씀의 교훈과 적용이 선포되고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성복주한교회가 교단에서 인정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존중을 얻는 교회로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 센터 처치로서 그렇게 회복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전에 2009년도 이 길성원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정말 눈물겨운 성도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 부흥기에 그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그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담임 목사 그 부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을 닮은 목자를 보내주세요. 바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바른 영적 지도력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하소연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나요?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자,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죠. 장수들마저 모두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부 이탈자가 생깁니다. 심지어 한 대밖에 남지 않았던 귀선, 거북선조차도 불타버리게 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을 대역했던 우리 최민식 님께서 아주 명대사를 이렇게 날리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흉내 내보고 싶은데 절제하고, 저는 김명민
버전을 잘해요. 불멸의 이순신 버전을 잘하고 최민식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사만 읊어드릴게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 말씀 같죠. 이 말에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의 선곡에 의해서 우리가 귀한 찬양, 찬양단 성김 속에서 그 귀한 찬양 불렀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물고기 낚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한때 내가 하나님 나라 꿈꿨었지, 3년 좋았지, 나 젊었을 때 뜨거웠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효과적인 강력한 역사가, 그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사람에 대한 배신과 실망, 공동체의 패배와 균열의 아픔, 이 모든 두려움들을 거두시기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신 하나님 나라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복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0배 1000배 용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기도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왕성하게, 줄기차게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100배 1000배 용기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실패하고 낙심했던 이 땅의 베드로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분열되고 와해되었던 공동체를 다시 교회로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직분자와 교회를 회복하시는 일이 이 10년, 새로운 10년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악조건 때문에 여러 두려움이 가운데 묻혀있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로서 각 지체와 교회가 회복되는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뻔한 일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쳐주기를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셨던 이 기도 설교와 교훈이 마침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셨던 너무나도 아팠던 실패와 상처, 분열과 와해의 아픔까지도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